오늘 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인 실수를 또 반복적인 과오를 범하죠. 그런데 한 모본이 있어요. 모세의 모본이에요. 위기가 닥칠 때마다, 절망이 올 때마다,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모세의 모본을 따라서.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을 주셨어요. 율례와 법도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였냐면은 제사장 나라였어요. 그 제사장 나라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의 백성은 이스라엘이에요. 그 나라의 법도는 율례와 법도, 율법이에요. 계명이에요. 그 계명은 사랑의 토대에서, 그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의 토대에서 세워진 법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계명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폈지만은 그 10계명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첫째로 먼저 우리 자신에게 먼저 그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그 헌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을 가지고 먼저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요즘 그 상황을 보면은 조국이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 그 후보에게 대하여서 지금 사회적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사태들을 볼 때 매번 그러잖아요. 매번 그러잖아요. 뭐 대통령을 뽑을 때나 국회의원을 뽑을 때나 모든 그 행정 그 장관들을 뽑을 때나 그들을 검증해 보면은 대한민국의 헌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입법을 그 수반하는 자들로서 아니면 집행하는 자로서 그 합당한가 여부를 따져보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법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이 돼야 될 사람이 또 더군다나 또 사법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법을 지키지 않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무슨
개혁을 해보는 그 법을 개혁을 해놓은들 누가 그걸 인정할 것이고 누가 거기에 굴복하겠냐고요. 이때까지 우리가 지금 이 현대사에서 보면은 모든 권력자들이 지은 죄는 다 그냥 뭐 자살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뭐 그 권력의 어떤 그 힘을 가지고 그냥 다 그냥 무마시키고 그냥 덮고 넘어가거나 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죄를 갖다가 왜 범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진실 규명을 분명하게 하고 그에게 형벌을 내리든지 아니면 용서를 하든지 이렇게 할 때에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 재발 방지책을 그 제도적으로 이것을 보완해서 확고히 세워놔야 돼요. 그리고 그 법을 엄중히 집행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참 그 정치 지도자로서 참 훌륭하신 우리 김대중 선생이 계셨는데 그분이 집권하고 나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하겠다고 다 사랑으로 용서하겠다고 하고 덮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한 지도자가 그 모든 자기에게 그 참 엄청난 그 피해를 많이 봤던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랬으면은 그걸 다 용서한다고 했으면 이 사회가 그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하고 좀 성숙되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죄를 용서해 주니까 그 죄를 갖다가 그냥 덮어줘 버리니까는 그냥 그것을 갖다가 그냥 묵인해 버리고 그냥 오히려 그냥 더 그 죄악된 어떤 세력들이 더 득세하게 되는 이런 그 결과들을 초래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이후에 모든 그 뭐 대선 후보들이나 뭐 국회의원 후보들이나 아니면은 뭐 행정 요직에 있는 뭐 장관들을 선발할 때 보면은 전에는 그러한 사람들을 도저히 절대로 그 자리에 앉힐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 그것을 묵인하고 그냥 덮고 그냥 다시 그 장관 자리에 국회의원 자리에 그냥 대통령 후보 자리에 다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법이 과연 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죠? 지켜야 될 어떤 뭐 의무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뭐 그렇게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제가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에 그 문재인 정부가 어떤 그 이때까지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정경유착, 그 부정부패, 독재, 또 기득권들만을 위한 어떤 그런 그 사회적 그런 그 불합리함으로부터 다소는 이렇게 좀 그 개혁을 하는 그런 의지는 있어 보여요. 좀 착해 보여요. 가난한 자들 약자의 편을 들어주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과거에 우리 말하자면 그 젊은 시절에 이 사람들이 그 주사파라고 하는 그 김일성의 그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활동했던 그 인물들이 지금 성장해 가지고 이렇게 정치 전면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런 과거의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많이 들어가게 되고 국회의원 자리에 많이 있게 되고 또 더군다나 뭐 장관 자리에도 그냥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은 이 세력들이 개헌을 한다고 그러면은 시민단체들이 개헌을 하려고 하는 그 취지와 그 방향을 그 내용을 철저하게 알아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전복시키지 못하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이놈의 시민단체들이 다 뭣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민단체 활동 조금 해갖고는 좀 명성을 얻으면 그냥 다 그냥 정치로
다 그냥 이렇게 입문하거든요. 뭐 이런 사람들의 결과가 뭐였느냐면은 원래 본질상 사고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말하자면 주사파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식이 아주 없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검증하고 정확하게 이것을 분석하고 이것으로부터 말하자면 완전히 새롭게 된,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봉사자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딱 정립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젊어서는 학생들하고 어울려서 학생들의 인기를 끌어야 되니까 그냥 주사파의 사고를 가지고 그냥 학생들을 선동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겠다는 그런 조류에 휩싸려 있다가 그러잖아요. 또 이제 성장해서 또 이제 기회가 되니까는 정치에 입문하게 되니까는 또 정치 세력, 권력자들, 권력 시스템 안에서의 자기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또 막 그냥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이렇게 되면서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고 지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문제도 그래요. 율법에 관한 문제도 먼저 이것을 가지고 유대교는 이걸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그냥 상대방을, 이걸 가지고 그냥 사회를 그냥 진단하고 그냥 단죄하고 정죄하고 하는 일에 그냥 아주 너무 그냥 아주 치가 떨릴 만큼 가혹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자기가 입맛에 맞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몇 가지만 행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사를 보면은,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동서를 막론하고 고대 역사부터 뭐냐면은 한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어떤 사건이 나면은 그 탓을 어떤 누군가에게 딱 탓으로 돌려놓고는 그냥 맹렬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네 편 내 편을 갈라가지고 누구 때문이다 해가지고는 그냥 맹렬하게 공격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자기 만족, 자기 성취감 뭐 이런 것, 자기 이익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게 인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원죄의 그늘 아래 있는 이 속성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이제 배웠을 때에, 그걸 알았을 때에 이것을 먼저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봐야 돼. 그래야 상대방이 범죄할 때에 정말 나도 저 상황에 있을 때에, 나도 저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나도 참 어려울 것이라는, 그러잖아요. 상대방을 그렇게 이해해주는 뭐 이런 측면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걸 감싸 안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그냥 정죄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만 그냥 익숙해져 있어. 우리 이 원죄의 이 그늘 아래 있는 우리 속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 그러고 이 세상 나라 이 국가의 헌법도 그러고 또 이 사회적 도덕 윤리 규범도 그러고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봐야 돼. 시켜야 돼. 그래야 자신이 성숙되고 이렇게 성숙된 인격체들이 구성한 그 사회가 희망이 있고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냥 교육계면 교육계, 정치는 정치, 군은 군대로 그냥 모든 문화 속에, 모든 그 조직 속에, 모든 공동체 속에 이것이 없어. 근데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독교인이 25%라고 그랬었거든요. 뭐 그러다가 뭐 10%대로 떨어졌다가 10% 미만대로 떨어졌다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10% 미만대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면 그 사회적 기범을, 국가의 헌법을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이런 그 성숙된 면모를 우리 모든 인격체들이 갖고 있게 된다면은 우리 이 현재의 이 적은 수라고 여겨질 수 있는 이 크리스찬만으로도 이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고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이것을 망각해버렸어요.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전국에 있는 각 교회들의 숫자가 약 한 15만에서 한 20만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좀 구성하고 있거든요. 한 10% 정도가. 그런데 왜 이 사회가 이런가? 왜 사회가 이러는가? 요즘 그 이정훈 교수님이 참 내가 보기에는 참 그 양반이 그 종교개혁을 공부하면서 거기서 이제 회개하게 되는 그런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종교개혁자들이 그 가지고 있었던 그 정신, 그 신앙, 그러잖아요. 그들이 만들었던 사회적 제도, 규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서양 민주주의를 이렇게 발전시켰는데 그 서양 민주주의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 한국적인 측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주었던 영국,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이 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런 그 아주 그 지능적인 이 마귀의 슬수에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30년 전, 40년에 전에 생각했던 영국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 미국이 아니라고, 그 캐나다가 아니에요. 응? 정말 그 무서운 그 마귀들의 그 술수, 그 전략, 무섭습니다. 이거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왜 그렇게 당하고 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는데 성숙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변질시키고 그 왜곡시켰던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던 그 서양 그 종교개혁의 그 선진국들이 그렇게 퇴폐되고 그렇게 부패되어 버린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브라질의 그 카니발이라고 하면은 아주 그 우리 화면상으로 보면은 그냥 완전히 그냥 아주 음란하고 그냥 거기에는 그 축제에는 말하자면 마약, 술, 음란이 그냥 가득하거든요. 아주 그냥 그러거든요. 근데 그 브라질의 그 카니발 축제보다 네덜란드에서 하고 있는 그 카니발 축제가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대요. 우리 종교개혁에 아주 선봉에 있었던 그 네덜란드였거든요. 지금 영국이나 지금 이런 나라들은 지금 이슬람권에게 지금 사로잡혀서 지금 꼼짝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슬람이 원하는 대로 이제 헌법을 개정해야 될 그런 위기에 지금 처해져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것을 바로잡으려면 거기서 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와야 될까? 이런 걸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자 봐요. 말씀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질적인 축복, 이런 현세적인 명예의 축복, 쾌락 축복만 할 때만 나의 하나님인데 우리 공동의 이익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간 곳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아주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그나마 또 이런 신앙생활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우리 자녀들이 아니 우리 손들이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토양이 그들에게도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치열하게 얘기되는데 그걸 갖다가 막 그냥 막 우격다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에 대하여서, 그렇죠? 그 은혜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줘야 돼요. 들려줘야 돼. 이걸 전례되고 그걸 확인하고 진단해 줘야 되고,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하였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의 우리가 이렇게 세속화되어서 이렇게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 그래서 가치가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어떤 그런 그 규범도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은요.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부모를 누가 공양해야 되느냐, 자기가 공양해야겠다는 그 퍼센트가 10%도 안 돼요.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고 60%, 70% 나오고. 그러면서 이놈들이 돈 없으면 부모님들한테 돈은 다 뜯어가네. 부모를 공양할 마음도 없으면서. 그런데 그런 자식들에게 속아서 부모들은 그냥 덮벅덮벅 그냥 사랑이다고, 내 자식이다고, 내 새끼다고 그냥 그런 사랑으로 하다가 보니까 자식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그냥 그런 함정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례와 법도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교회 예배도 회복돼야 되는데 같이 가정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 유대인의 역사가 그 많은 그런 그 핍박의 그 세월들을 그렇게 살았던 그 유대인들이 그 긴 세월 동안 자기들의 정체성을 유지해 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가정에서의 식탁이에요. 가정의 교제, 그 예배였어요. 그들은 우리와 같은 그런 예배가 아니었지만은 그런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그 추악하게 그지없었던, 그 잔인하게 그지없었던 그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제정할 관은 이 과정 속에서 그 로마의 그 신전들이 전부 도시에 막 큰 그 신전들이 있어요. 그 신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집집마다 갖고 있는 집안에 그 신전들이 있어요. 기독교가 그것을 전부 다 없애버리려고 그랬는데 정치적인 어떤 그 벽에 딱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 500 방백들에게, 로마에 있는 그 500 방백들에게, 500여 방백들에게 정치적인 그 타협을 해야 될 그 상황이 딱 왔을 때 기독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 시내에 있는 큰 그 신전을 없앨 것이냐, 아니면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각 가정에 있는 그 신전을 갖다가 신당을 없앨 것이냐. 이걸 했을 때 기독교의 그때 그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도심에 있는 큰 신전보다도 가정에 있는 신당을 없애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도 효과적이다는 것을 선택을 하고 가정에 있는 신당을 다 없애기로 법으로 제정을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 국가로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시작을 했어요. 원래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를, 로마를 기독교국으로 이렇게 선포했던 그 황제가 가정에서 그 어머니의 신앙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의 그 세력을 기반으로 해서 그 로마를 그렇게 정복하게 된 거예요. 기독교로.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녀들하고 가정 예배를 드릴 만한 여건이 형성되어져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그 예배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어떤 그 서로 대화로서 자녀들하고 그 교제의 그 환경을 만들어 가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이, 앞서 믿는 사람들이 그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그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을 위하여 무엇을 했다는 것을 꼭 심어줘야 돼. 이건 돈을 벌어서 물려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물질적인 재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그 무너질 때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가정 예배가 없어요. 가정 예배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삶의 그 실천이 없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려면은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거든요, 자녀들에게. 그러잖아요. 이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과 드리지 않는 사람들과 이거 차이점이 얼마나 크겠어요. 삶으로 본을 보이는 그 현장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애들 보고 야, 너 왜 그렇게 그러냐, 기도 더 해라, 뭐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우리가 기도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삶의 그 실천을 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 받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았던, 할렐루야, 그런 사실들을 그들에게 교훈시켜줘야 된다고. 이 가정 예배들이라고 그러니까 너 뭘 잘못했냐, 너 그랬냐, 너 그러면 용돈 안 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예배가 되어버리면은 어떻게 그 예배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봐봐요. 말씀을 잡은 자들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돼. 그래야 남을 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깨달아질 수 있고 그 사랑이 내게 학습되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상대방의 잘못을 보고 막 공격하고 맹렬하게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아직 지금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사람이니까 뭐 안 그럴 수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직장 생활하다가 참다 그냥 막 한 번은 폭발을 해야 돼. 또 그것이 또 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아멘. 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주기를 원하는 마음,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내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를 사용하시지 아니하시고 천사들을 사용하시면은요, 한 며칠이면은 이 전주 시내에 있는 한 90% 이상은 그냥 다 교회로 그냥 몰려가게 한 일주일이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천사들을 동원해 버리면.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그 개개인들이 교회에 나올지는 몰라도 신앙 인격이 제대로 성숙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보다도 한 인격체가 새롭게 되고 거듭나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숙되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와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아멘. 우리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서로에게 대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인격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듯이 우리도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응? 그래서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성소, 성전이, 이게 아직 지금 광야에서 이동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딱 터를 잡고 성전을 지을 상황이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40년을 지금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금 훈련시킬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아닌 성막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봐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예?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예? 자, 봐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소가 어디에 있냐면은 이스라엘 회중의 중심에 있어요. 늘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생활 속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같이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우리 삶 가운데에 가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은 이중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중 생활이 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배당에 왔을 때는 믿음으로 예배한다고 하고 예배당을 나서면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중 생활이에요. 이게가. 교회당에 와서는 하나님을 찾고 세상에 가서는 돈, 명예, 쾌락을 찾고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이중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중 생활을 하는 사람. 제일 무서운 죄가 이중 생활을 하는 것이 제일 무서운 죄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리가 그런 죄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이 성막을 토대로 해서 이제 그 성막에 깃들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그렇죠? 또 그를 토대로 해서 그 교훈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갈 텐데 우리의 삶은 이 성막 안에서의 삶이 기초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집회를 가든지 사업장애를 가든지 어디 뭐 여행을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성전 안에서. 이게 이 성전의 의미는, 이 건물의 의미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그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그와의 동행하는 삶, 이것이 산 제사, 산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가서는 그냥 그렇게 그냥 되작되작 해버리고 예배당에만 오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죽은 산 예배가 아닌 죽은 제사가 되고 죽은 예배가 돼요. 자, 봐봐요.